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루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르길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룩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기록한 서기관이었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 하면 당시는 종이가 없잖아요. 종이가 없고 파피루스 또는 양 가죽을 이렇게 다듬어서 거기다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쓰는 게 어려워서 전문 글을 써주는 대피라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바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바룩이 그것을 받아 적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와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듣기도 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할 때 바룩도 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룩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예레미야와 함께 있고 나중에는 예레미야 같이 그 애굽으로도 같이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겪는 고통 가운데 자신이 있고 또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어찌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지요. 바룩이 한 말을 예레미야에게 전하잖아요. 바룩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내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중에서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의 하소연, 심지어는 우리의 작은 탄식조차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 모든 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그 모든 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누군지를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다.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헐고 심은 것을 뽑는다. 온 땅에 그러하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거예요.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하나님이 허물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뽑기도 하시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국가의 흥망성쇠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면 나 또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교회든 역사의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툭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잖아요.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요셉은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삶이 고단하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죽을 뻔하고 이스마엘 먼 친척 상인에게 팔려가고 그 상인에 의해서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리고 거기서 가정총무대에서 뭔가 좀 잘해보려고 그랬더니 주인 아줌마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그곳에 또 열심히 했더니 간수장에게 눈이 들어서 거기서도 지내고 그러나 그 시간이 10년이 넘는 나이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가까이 한 그 긴 세월 동안에 앞이 보이지도 않는 억울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술관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대기근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을 해석할 자를 찾다가 요셉이 등장을 하고 흉년과 흉년의 이 놀라운 얘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사람을 세우소서, 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가정 총무를 하고 옥살이 하면서 거기서 간수장의 그 비서같이 일을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서의 역량이 키워지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한 거 아니잖아요. 본인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고생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요셉을 대기근 속에서 애국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특히 구속사의 중심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요셉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흉년이 시작돼서 몇 년이 지난 후에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쭉 앉았을 때 생각하는, 맞아, 내가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요셉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요셉이 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때는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나는 무의미한 시간, 어쩌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우시고 허무시고 심으시고 뽑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오늘도 나와 교회와 국가와 어디든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바르게 자기 목숨 부지할 계획 세우고 또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계획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바룩은 바룩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의 열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받는 그 고난에 하나님이 스스로 함께하여 주셔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바벨론의 창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내 생명을 노량물 줍듯이 그렇게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룩을 지키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세우시고 허시고 심고 뽑으시는 하나님이 바룩을 지킨다 그러면 그 생명을 누가 손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스스로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인가? 오늘도 그 담대함, 우리의 모든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스스로 어찌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바룩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로워해서 안 되고요. 탄식하고 절망하지도 말자라는 거죠.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심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내 생명 안에,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시고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찌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에게 영원한 실패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분명한 다짐을 보여주시고 매 순간 세우시고 허무시고 심으시고 뽑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한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아시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고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일어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묶이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은 풀리고 열리는 역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무시며 심으시고 뽑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